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중에는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또 생존해 계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그 자식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야박하게 이 세상을 살지 마라. 네가 좀 더 손해보면서 살아라.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라.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죠. 사도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전부이고 자기가 가르쳤던 교인들이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어쩌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른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마치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썼습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9절의 본문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다.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또 5절을 보면은 관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관용, 야박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네가 좀 더 손해보면서 살아라. 8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라. 또 9절을 보면은 너희 행실을, 너의 행동을 바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렇게만 뽑아서 보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언과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이 얘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르고 또 그들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1절에서 보면 뒷부분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서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에 걸맞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앞뒤를 보면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 빌립보는 어디에 위치한 도시인가? 이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에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또 로마 시민처럼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1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구체적인 모습, 이와 같이 주 안에 선다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2절부터 9절까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품과 행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권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이 세상 사람들의 유언과 다른 두 번째 부분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과 다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5절에서는 너희 권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보면은 all or nothing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나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게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질려버리게 하고 또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이 명령들의 수준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주셨던 가르침의 수준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네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수준이라는 것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갔을 때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갔을 때 그때에는 우리의 성화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된 시점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게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내 뺨을 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기준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자, 그 위에서는 뭐 항상 그렇게 된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참 어린 수준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8절, 9절에서는 거기 연장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8절 9절은 뭘 얘기합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지금 어떤 단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무엇에든지, 이것도 all, everything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마치 완성된 천국의 시민처럼 우리가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말 신앙.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종말이라고 하면 역사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끝, 역사가 끝나는 것,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끝장난 상태, 이 세상에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종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죠. 그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되겠죠.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다스리심이 온 우주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의식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어요. 또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유월절 이런 거, 양이 죽어서 죽음을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 종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을 그때에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이미 시작된 종말 시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종말은 현재와 아무런 상관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 현재와 단절이 되어서 어디인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가 진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가 됩니까? 지금은 가짜인 거죠. 지금은 별 의미 없는 시간이다. 그것이 잘못된 재림, 잘못된 종말 신앙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이 땅은, 이 세상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그냥 즐기다가 죽자. 쾌락주의라 그러죠. 어차피 의미 없는 세상, 그러면 뭐 내가 그냥 즐겁게 사는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락주의예요. 잘못된 종말신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금 이 세상을 의미 없는 곳을 넘어서서 악한 곳이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언젠가 닥칠 진짜 삶,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행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세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곳이고 내 영혼은 언젠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가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학대를 해요. 지나친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죠. 역사적으로 그런 모습들은 늘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도원 운동,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된다. 다 그런 종류입니다. 또 잘못된 종말신앙, 이 세상은 단지 준비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단지 준비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신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가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니까 하늘에서 오시니까 그 하늘 공중으로 신자들 중 일부가 끌어올려집니다.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증명을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고통을 받는 것도 끔찍한데, 박해를 받는 것도 끔찍한데 순교까지 당해야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휴거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때요? 잘못된 종말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가 진짜다라는 생각. 그래서 사는 거죠.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의 공통점은 현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소비되어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잘 써야 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종말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현재를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것이 제대로 된 종말신앙입니다. 참된 종말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최후적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이 완성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현재 억울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현실을 견디게 해줍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억울하고 비관적인 현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을 향하여 간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또한 참된 종말신앙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 그 최후적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염려거리들과 답답한 현실이 없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고통이요, 우리의 염려거리들이요, 걱정거리들이죠. 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 위에서 관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현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종말 신앙을 통해서,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종말 신앙은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으로 인정하고 믿고 붙잡은 사람으로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적 완성과 현재의 통치를 믿으면서 오늘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과 내 직장 동료들과 또 여기 있는 다른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그 큰 역사 속에서 최후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 나의 고통을 해석하는 것,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진 신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어떻게 맨 마지막에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나오고, 그 아래절에서는 너희는 어떠한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마땅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과연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은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은 다른 말로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뭐라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게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 임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삶이 소중하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소중하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그에 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 대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정의를 베풀 때에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다라는 것, 선하다라는 것, 그것은 그 존재의 목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래의 그 존재의 목적이 발현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드러낼 때에 여러분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뚝 서십시오. 주 안에서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성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희의 가치관이 바로잡히고 또 저희의 삶의 목적이 바로잡히고 주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저희들의 삶이 맞춰지고 그 안에서 저희들의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